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고 간이역이라고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방정이 마치 젊음이 인생의 종착역처럼 안정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저명한 학자는 젊을 때 너무 방종하면 마음의 윤기가 사라지고, 그렇다고 너무나 절제하면 융통성이 없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비스마르크는 청년에게 세 가지 권할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는 일하라, 두 번째는 더욱 일하라, 세 번째는 옥적같이 일하라 라고 했습니다. 젊음은 호송세월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일에 열중하는 데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방종하지 않고 역사와 관습을 존중하고 목표를 세우고 의지적으로 일하는 젊음은 수확이 그만큼 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처음 30년은 인생의 가장 긴 절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새로운 역사로 바꾼 젊은 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새 역사를 쓴 칼빈은 20세 나이부터 예수님을 믿는 심오한 신앙과 성경의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신학서적에서 로마서로 불리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서술하여 교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위스의 수많은 유흥가에까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를 썼습니다. 아무튼 세계 역사를 뒤바꿔 놓은 젊은 청년들이 각기 보여준 이 초인적인 보험심, 그들의 인간 한계의 끝이 어딨냐라고 하는 극기의 의지 말입니다. 어떤 때 연약한 모습에서 나온 그 용맹함과 기계는 역사 기록에 문학사에 고스란히 남아 읽는 이들의 게으르고 나태한 젊음의 잠을 깨우기에 충분합니다. 저명한 어떤 시인의 명언에 청춘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한 번뿐이다. 젊을 때 힘쓸지니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에머슨 목사님께서도 역경은 청년에게 있어서 빛나는 기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목요일이면 유교가 발발한 지 71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그리고 농업의 손실, 국토의 소실, 재산 손실이 복원되기 어려울 정도로 그 피해는 너무나도 초절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인생의 젊음을 매 꽃을 채 피우기도 전에 핫도 호병 등 10세에서 20세의 약간의 꽃다운 나이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했다 싸우다가 전사한 그 젊은 청년들의 손실이 가장 크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렇게 대단한 청년의 그 모험심과 그리고 용맹함과 그 의지, 기계로 넘을 수 없는 그것을 너무 쉽게 뛰어넘었던 은혜를 뒤늦게 알고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청년은 어느 정도이냐 라고 하는 건 이따 가서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인하여 말씀을 열어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은총의 대열에 섰다라고 하는 지난날에 감사하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던 수많은 중생의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것처럼 어느 하루아침에 청년을 발견하게 되고 청년들이 넘지 못하였던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로 쉽게 넘었던 그때에 그만 감동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가 나에게 없었을 땐 내 인생엔 상당한 방황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해서 모든 영육간의 에너지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저장고인 마음에 이것을 담아두겠습니다. 이걸 담아두고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사람들이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나는 말씀을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의 도를 널리 반포하여 내 입으로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다라는 걸 나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쪼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일반적인 눈에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그 신비하고도 귀한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이방 땅의 체류자같이 개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내가 궁중에 있는 아름다움,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이루는 왕으로서 존귀와 존영을 한 몸에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기쁨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기쁨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시고 계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대단하냐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연한데 마치 쇠솔과 같은 것으로 자기 마음을 거룩성에 합당치 못했던 지난날에 가슴 아팠던 때들은 쇠솔로 가슴을 문지르는 것처럼 산산조각이나 가슴이 아파 미칠 지경입니다. 이렇게 나는 말씀을 사모하기에 항상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9절에서 14절은 말씀의 탁월성과 숭고함 앞에 버리스교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말씀을 자랑하는 시인입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심오하고도 깊은 시인의 담백한 신앙 고백이 고스란히 고백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9절에서 1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까? 아멘. 말씀이 좋습니까? 말씀이 꿀송이와 같아요? 다윗은 말이죠,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는데 이렇게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그 심령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볼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경이로움에 그만 감격해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고 지금 엎드러지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문득 그의 머리를 뜩 스칩니다. 무엇이 스쳤냐? 바로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다윗에 의하면 대단하더라고요. 청년 학자들 중에, 청년 전쟁 전략가 중에 역사서에서는 많은 유명한 이름들을 남겼습니다. 청년들이 그렇게 대다수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거기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떤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진 청년이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명한 그 철학자와 시인들이 감성과 정서로 사색하며 헤아리지도 못하고 측량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와 깊이, 그리고 그 넓이, 광범위하고도 섬세한 그 말씀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것을 시인이 여기서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를 깜짝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경이롭고 대단했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의 첫 번째를 열어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청년은요, 힘과 끓어오르는 정열을 절제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청년은요, 정력과 감정의 노예인 그런 체질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인은 세계를 바꿔버린 젊은 피들을 머리에 떠올려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젊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골리앗과 싸움에 뛰어들었고 이랬을 때 그 청년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모험심, 어떻게 저런 게 나올 수 있을까? 그 용맹함, 그리고 인생, 마치 그 초인의 초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대체 그 젊음의 끝이 있겠는가? 인생의 끝이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 기가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의지와 기계로 그들도 한 가지 뛰어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는 스스로 자의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실패했고, 그는 죄사함의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도 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을 나는 너무너무 쉽게 이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웬일인지 웬하는지 뒤늦게 나로 알게 하여 나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그만 무엇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엎드러져서 청년들에게 감격스러운 그 마음을 금치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촉구합니다. 뭐라?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고 네가 죽어서도 그 후예들에게 네 이름 석자를 남길 수 있었던,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대단한 모험심, 너의 그 극기, 의지 말이다. 너의 그 용맹함, 그 대단했던 기계 내려놔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걸 앞세우고 있다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이 고백에서 얼른 우리의 머리를 스치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는요, 자기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너무나 앞세웠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라고 하는 나를 앞세웠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자기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게 장벽이 돼가지고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들고,
예배 끝나고 나서 시험 들고, 예배를 끝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될 그 짧은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겪어왔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였을까요? 청년처럼 대단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대단한 줄 알고 앞세웠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될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지금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셨던 은혜,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게, 그게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매일은 아니어도 적지 않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이 입술에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렇게 청년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단한 것으로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뛰어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데도 감사치를 못하는 것.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온종일 저를 기뻐하게 만들어요. 말씀이 끝이 없어요. 시간에 붙들려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제가 여기서 지금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갖다 여기다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암송되어져요. 긴 것도.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만큼 내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습니다. 그러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내게 숨겨버린다면 내 인생엔 상당한 방황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신앙을 방황해 했으면서도, 인생을 방황해 했으면서도 사람들에겐 곧잘 바르게 살았다라고 자기에 대해서 변호하는 걸 심심치 않게 들어봤습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신앙인으로서 방황한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에 의하면 오늘날 성령님은요, 기독교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라는 거예요. 너는 방황 안 했냐? 너 신앙에 적지 않은 방황을 나는 봤는데, 아니 네 인생에 상당한 방황을 봤는데,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날이 수도 없었는데 아직도 방황의 끝은 어디 있는가?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 중단하는 그 시간에 계명이 자기에게서 사라지고요. 사라지는 동시에 함께 신앙과 인생이 방황한다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사리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범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황하는 걸 말하는, 방황이 그 죄라는 거예요. 방황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보면 10대 때 자라다 보면 호기심에 비행을 할 수도 있고 방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 의하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 인생에서 신앙에서 방황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간 그렇게 방황했으면 됐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또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다윗이 말하는 주의 말씀은 도대체 뭐게? 그거는 우리의 영육간의 영역의 에너지 원이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쏟아뜨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마음 깊은 곳에 소중히 간직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좀 경건하게 행동한다, 또는 저 사람은 너무 타락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여부는 어디 있는가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아져 있지 않으면 그는 방황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타락의 본성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죄의 방향에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인생의 상당한 어지럼증을 호소할 정도로 뱅글뱅글 돌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영육의 에너지 원이 됩니다. 나는 나의 에너지가 마음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거룩한 발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쏟아놓지 않고 내 가슴에 다 담아두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감사하여 엎드려져서 그 경이로움에 감탄치 못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찬송을 부른다고 해서 그게 찬송이 아닙니다. 200일자 찬송에 보면요,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그 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그 찬송이요, 여기 여러분 부르는 찬송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찬송인가요? 세상죄를 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 앞에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의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하늘나라 천성을 향해서 바로 올라가는 그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뒤집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에 감당치 못할 은혜가 가슴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겐 경건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자기를 어떻게 해서 얼마나 절제하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자제력이 뛰어난다고 합니까? 누가 자기를 지배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못해서. 왜 그런가요? 사람은요, 본시 죄의 본성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죄에는 너무나 약합니다. 유혹하는 일들에 대해서 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두었으면요, 그 사람은요, 말씀이 그 사람의 정신을 붙듭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감정을 억제시킵니다. 그 말씀이 거시적인 방향을 향해서 바라본 지금 나약한 죄의 본성을 가진 인생으로서 앞에 있는 것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 일들에 대해서 멀리 내다보고 가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고 경건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찬송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찬송이 요즘 기도하면 무슨 찬송이 자꾸 나오냐면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송이 자꾸 기도하면 나오더라고. 말씀 읽고 가서 기도하면 그게 막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받으신 여호와여, 주의 일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를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던 다윗은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때에 그 입에서 나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의 귤에 자기 열조들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역사 기록까지 통틀어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자랑하겠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만큼 앞으로 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살면서 자랑해야 될 걸 분명히 알았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 네가 자랑할 일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만 적용시킨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열조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기록된 말씀을 자랑하면서 선포하겠다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안 믿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실감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줄과 같이 주의 증거에 들을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돈 좋아하시죠? 돈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목사님 돈 얘기하지 마세요. 말도 마세요. 난 돌 같은 거 싫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돈은 다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성신은 오늘날 독자들인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을 촉구하고 싶어서 하나의 예를 돈으로 들었을까요? 만몬신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 80년대에 본격적인 자본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돈이 신이에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도 더 돈이 좋은 게 현실입니다. 돈에 하면은 꼬박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시간은 없어도 돈한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쁨으로 경배합니다. 돈 한 푼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두 손을 싹싹 빌리나. 돈 한 푼을 얻으려고 얼마나 비굴했냐 그 말이에요. 근데도 비굴한 행동을 하면서도 비굴함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것. 돈이 너무나 좋아서. 다윗이 고백하는 걸 실감나게 여러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냐면요. 내가 재물을 즐거운 같이 주의 율례와 말씀을 즐거워했나이다. 돈을 5만원짜리 탁탁탁탁 뿌려보세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가는 데만 딱 있는 거야. 요즘은 CCTV가 있어도 못 줍죠. 주면은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럼 산에 있다고 쳐봅시다. CCTV 없는 곳에 5만원짜리가 쫙 그냥 간격벌로 있어. 1m대로. 이거 웬 떡입니까? 그거 주실 때요, 만약에 그 앞에 지뢰밭이 있다고 지뢰 위험이라고 쓴 표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안 보여요. 돈 좀 넣으라고. 여러분, 실감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좋았던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 실감나게 한번 적용을 해보라고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씀이 즐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요, 말씀 사경회입니다. 말씀 사경회를 해야 된다라고 기독교 방송에서도 합니다. 실제로 하면서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한계가 있어요. 신학서적을 통틀어서 교재를 가지고 성경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탁상 공론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다윗이 고백했죠? 그거 내려놔라. 그걸 내려놓고 주어야 말씀에 따라 삼갈지어다 그랬거든요. 그건 내려놓지 않으면, 탁상 공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려놓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방식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안 보이는 성경을 내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알아보려고 하는 이 무모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십니다. 내게는 많은 영혼이 달려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내가 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이런 성도가, 이런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또 하나의 문제를 봐야 될 거예요. 그건 뭘까요? 돈을 앞세우지는 않는다 라는 겁니다. 돈이 더 좋은 건 아닌가? 돈이 더 좋다면 돈벌이를 하려고 목사가 그러면 영혼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면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부흥 집회 다니면 돈이 많이 들어요. 여기저기 강의를 받으면요, 여기 가겠다 그러면 저기 가겠다 그러면 그래도 생겨요. 어느 정도는 생겨요. 그러면 그분에게는 영성이 제로가 될까요? 기도 안 합니다. 성경도 깊이 안 봅니다. 성경이 뭐 1시간 뭐 2시간 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좋게요? 그게 아닙니다. 처음 하는 사람은요, 몇 달 동안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고, 말씀을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는 사람에게 무슨 에너지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없는데, 그거는 다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설득력이 부족해요. 호소력이 뒤떨어집니다. 성령의 불꽃 튀는 영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그런 거, 설교할 때 인터넷 뒤지지 마라. 성경 어느 신학 서적 같은 데서 이렇게 해서 대충 읽어서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본문에 충실하라. 그리고 읽고 모르겠으면 내게 물어봐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목사님들도요, 주석에 의존하는 분들은 열리지 않습니다. 암만 해도 주석 같은 거 요즘 좋은 거 많아요. 돈 뭐 한 200~300만 원만 주면요, 뭐 다발 엄청난 거 이렇게 많아요.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의 조명한 건 거기에 있는 거 종합적으로 농축된 알맹이인 줄 믿으시라. 이걸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심오하고도 깊은 시인의 담백한 신앙 고백입니다. 15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며 주의 종을 고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한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육의 에너지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여기에서 알고 있는 것과요, 아는 게 지워지지 않도록 여기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묵상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건 경건한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묵상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설교를 듣다가 알지 못했던 거 하나 깨달았으면 그걸 되새기면서 마음에 담으면 그게 묵상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나 혼자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독특한 부분인 것 같다. 내가 이전에 모르고 읽었었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가 보다 라고 나에게 적용이 되어졌으면 그걸 되새겨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으면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묵상이 돼가지고 말씀의 묵상이요, 말씀의 묵상에 대한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하면요, 사람 미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성경에 자꾸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카렌다 여기저기 찢어놓은 게 많거든요. 다 그냥 뭐 빼곡하게 다다리 그냥 글자 있는 데다 없는데 뒤편에다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 가서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때는 읽다가 생각이 나면 가서 쭉 쓰거든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어 그게 뭐였더라? 그러고 가서 그걸 보면은 거기 있어요.
칼에다 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더라고 그런 게. 맞아요. 말씀의 묵상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깨달아진 것,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터득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되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묵상이 거기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말씀에 묵상했던 것을 내가 내 인생에서 이것이 중단되는 그때는 내 인생의 방황이 시작될 거다. 내 신앙의 방황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난 방황하지 않게 해서 이것을 지금 묵상하겠다.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잊지 아니하리다 해서 자기 노력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 제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소멸하지 않게 해서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고 은혜로서 하나님을 보고 은혜로서 나의 인생의 앞길을 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걸 내세우세요? 청년의 모험심으로 그 대단했던 의지와 용맹과 기계로도 할 수 없었던 그 성령의 인도하심, 거기서 이런 은혜가 이런 신앙 고백이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수도 없는 순교자들 중에서요, 그들이 제일 먼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을 간증하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묵상을 좋아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삶이 고달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을 현대인처럼 많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삼시세끼도 채 먹지도 못하는데요, 부과된 노동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예배 때 좋아하는 찬양도 복음 선거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쵸?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런 은혜 때문에 자꾸 말씀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오늘날 나를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라고 그들이 강림책에서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오늘날 수도 없는 성도들이, 주의 종들이 이걸 말씀을 인용을 해요. 어떻게 인용하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후대하여 주세요. 시인이 하나님의 후대를 바라고자 하는 것과 오늘날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후대를 바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로부터 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후대를 뭘로 봅니까? 절대적인 부양으로 봅니다. 그 부양은 뭘까요? 돈입니다. 돈이요. 하나님, 이제 내게 돈 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 좀 받으세요. 틀린 기도는 아니에요. 돈입니다. 그럼 돈 채워지면 뭘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 명예, 그 전에 나 엄청나게 연단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뭐야, 하나님이 어딨냐 라면서 사람들이 그런 눈으로 봤는데, 하나님 여기 있다라고 좀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그 욕심은 끝도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주의 종을 후대해달라고 하면서 내가 그리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후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후대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내밀한 관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그분의 절대적인 간섭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윗은 후대라고 봤던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부양해 주세요. 그래, 뭘 줄까? 아니야, 하나님 그게 말고 나를 돌봐주십시오. 어떻게 돌봐줄까? 하나님 나에게 간섭해 주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간섭하세요. 뭐가 안 된 것 같으면 어디 가냐 이리 오지 않고
나를 밀접한 관계로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밀접한 관계로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믿음에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려가는 신적 연합이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왜 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은 성경을 안 봅니다. 말로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르쳐줬어요.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간섭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나와 관계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과 한 몸 되기 위해서 성령은 여러분 심령에 성전 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됐을 때 자동 성경을 찾게 되죠. 그 영성이 자동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죠.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나요? 삼시세 때 의무적으로 하나요? 아니에요. 기대의 무릎이 꿇려지게 되고 감사의 무릎이 꿇려지게 되고 기쁨의 무릎이 꿇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보면 안타까워요. 전부 노동판에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요. 기도 소리를 더 크게 내라고 그럴까봐 눈치를 보면서 그러고요. 시간이 빨리 가기를 바라고 휴대폰을 갖다 놓고 가끔씩 나 안 보는 사이에 휴대폰 보는 거 다 알아요. 저도 얼마나 내가 보기에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는 기뻐하는 게 이상하리 만큼 느껴져요.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가요 죽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진심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는지 물에 빠져서 익사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 소리를 주먹무원하는 것 같아. 제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수요예배 온 우리 장설 기자매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라는 게 힘들어서 처음에 할 때는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그냥 힘들어서 오늘도 해야 되나? 그런 날은 별로 없다고. 다 기대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으로 무릎이 꿇려지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얘기는 기도회 때마다 내가 얘기를 해요. 끝나고 나서 얘기해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조금을 하더라도 좀 진심 어린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좀 구해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은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낯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건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숨 쉬는 거 현재 의무적으로 해야 돼. 자동돼. 나도 모르게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이걸 나를 절제해서 참으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팍 터져요. 몸도 같이 이거를 체울됐다는 식으로 뭐라 그러냐면 기침이 나옵니다. 숨 안 쉬고 참으세요. 기침이 콱 나와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낯선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그런데도 놀랍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 때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말씀을 낯선지, 기도가 낯선지,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잘못된 것이냐 말이에요. 오늘 다윗의 그 담백한 신앙 고백에서 찾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 부적절해요. 하나님 간섭받지 않아서 그래.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낯선 거야. 당신하고는 동떨어져 있어. 기도는 동떨어져 있어. 은혜라고 하는 거는 그대가 알고 있는, 조금 알았다는, 기분이 좀 좋았다, 만족했다 오늘, 그것이 은혜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 은혜라는 것, 그런 것이 낯설기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부적절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침을 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일반인들에게서 감춰진 비밀의 말씀을 내게는 숨겨서는 안 됩니다.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서 공개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말씀을 내게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기이한 것을 열어주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만 욕심이 많은가? 욕심인가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봤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질까봐 이방에 체류하는 개거르자기를 표현했어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환경, 이때 당시 환경을 우리가 배경으로 들어봐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한나라의 왕입니다. 그리고 다른 왕들과는 달리 가장 존경을 받았어요. 백성들의 태평성대를 향유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모든 자재들을 레바논에서 다 운반하는 일들까지 했어요. 굉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주변의 지인들, 친구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존경받은 인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에서는 그냥 객이 됐다. 어울리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과 기름 같아요. 자기 인생의 행복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저는 제가 터득했다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터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터득해 주시기를 나는 이방 땅에서 꼭 체류하는 객과 같아요. 정을 붙이지 못하는 나그네처럼 개나리 벗지마나 들썩치고 어디야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외로워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처럼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곡해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건 갈라놓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렇게 됐대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일례로 여러분도 적게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술 친구, 같이 노는 세상 친구 많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니까 저절로 다 끊어져요. 다 끊어졌잖아. 그래가지고 친구가 없을 정도로 다 끊어집니다. 나중에. 그러나 다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은혜를 어느 정도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고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심이 딱 설 때 떠나갔던 친구들이 다 붙여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이 잘 대접을 해줘요. 한참 은혜 받고 전도사 훈련을 받을 때는 다 헤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떨어졌던 친구들이 다 돌아왔어요. 왜요? 이제는 목사로 뿐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위선이 아니라 진심인 줄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붙여져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친구에게 붙으면 신앙을 팔아버릴 사람은요, 하나님이 친구가 돌아오지 않게 해요. 내가 찾아가려고 그러면 나는 돈으로 찾아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친구 찾는 방식이 뭡니까? 우정인가 옛날처럼? 그런 소리 말. 옛날에는 우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시골 땅에서 부모님의 가업을 유산받아가지고 밭이나 갈고 논이나 갈고 있는 친구, 중마고 친구. 창피해서 못 만나는 사이인가요?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 출세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뭐 기업을 해가지고 출세한 친구라도 중마고 때 그 친구를 못 잊는 거예요. 전화를. 야, 아무개 누구야? 그래, 너 잘 있냐? 그래, 잘 있다. 보고 싶다, 임마. 그래, 우리 한번 만나자. 만나는 거예요. 밀짚 모자 쓴 채로 밭에서 나와서, 논에서 나와서. 양복 입고 가지 않아요, 그 친구. 훌륭한 친구라 하면은.
그때는 그 친구가 맞춰줘요. 남한테 속 죽일 일 있습니까? 친구인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은 우정으로 사람 사귀지 않고 신뢰관계가 우정에서는 이미 깨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다 돈이에요. 돈 줄게. 내가 한번 쏠게. 와. 그제서야 뭔 얘기인지 알았어. 바보스럽게 친구 사귀지 말고 지혜롭게 사귀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귀십시오. 친구가 알 때까지, 내 지인과 이웃이 알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그게 진실해 보이고 거기서 우정이 싹이 트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 돼요. 자본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세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은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에 체류하는 개같이 돼버리는 거야. 아, 왜 나는 옛날에 술이 좋았는데 싫지? 아, 담배가 좋았는데 싫지? 아무개 친구 만나면 너무너무 좋고 고수도 밤새 치면서 싸우고 돈 몇 푼 따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왜 그때가 좋았지? 근데 왜 그게 싫지 지금 와서? 계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래요. 이 세상 인간의 행복은요, 이 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걸 나는 알아요. 하나님, 이래도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말씀을 그래도 내게서 숨기실 것입니까? 좀 보여주세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는다. 저는 왜 이걸 결론으로 잡았을까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러기 전까지는 그가 거룩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쇠솔로 자기의 연한 몸을 문지르는 것과 같았어요.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양심을 수세미로 그냥 쇠수세미로 팍팍. 제가 꽤 오래전에요, 프라이팬을 좀 깨끗이 닦는다고 그 뭐 씌워졌다고 그러죠? 코팅된 거 생각 안 하고 팍팍 쇠솔로 하루 종일 그냥 한 대여섯 번 닦았어요. 닦고 또 닦고 하얘졌어요. 우리 집사 목사님, 아이고 진짜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코팅 다 벗겨졌잖아. 이거 생선 구면은 붓지 말라고 그러는데 고기는 어떻게 굽고 생선을 어떻게 굽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번 그걸 내가 빡빡 문질러가지고. 그래요. 말씀으로 그랬대요. 말씀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한데 자기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더니 송구한 정도가 아니라 쇠솔로 문지르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자기 몸을 산산조각내고 다 부서뜨리는 것 같았대요. 내가 마음이 상할 정도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게서 이럴 정도로 그러지 마시고 내 소원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걸 하나님이 그 진심을 받으신 만큼 내게 주십시오. 나는 끝까지 쉬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대단한 데도 있어요. 청년 때 가졌던 그 모험심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역사서를 읽다가 각양 문학사를 읽다가 놀랄 때가 많아요. 야, 이 참 대단했다. 여성의 몸으로서도 어떻게 그러냐. 나이팅게일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연약한 여자에게서 저런 게 나올 수 있단 말이냐? 라고 합니다. 아, 인생의 끝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분명히 눈으로 봤는데도 믿겨지지 못하는 거. 왜요? 청년이 가지고 있는 끝이 없는 그 극기, 의지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용맹성, 그 기계, 표현은 못해요.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걸로는 죄사함의 은총이 뭔지도 몰라요.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그래요. 내려놓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라고 하는 것을 주체자로 세워놓는 순간에 여러분은 엄청난 영적 장벽에 부딪히고 인생의 장벽지에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또 겪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히 거기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더 이상 방황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미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여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찬송이 날 거예요.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서 찬송하는 그 찬송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힘차게 하늘을 향해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말씀으로 간직할 그것이 영육간의 에너지 원이 될 거예요. 내가 거룩해진다고 해서 경건해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한 걸 가슴에 담아두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또는 성령의 강한 통치 지배에 인하여 말씀을 자랑스럽게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때 담백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못 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숨겼던 말씀마저도 나에게 숨기시면 안 됩니다. 나는 세상과 어울리지 못해요. 이방의 체류자인 그냥 객과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세요. 이래도 좋아요? 하나님 객이 되는 거 좋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할 때는 지난날 아시죠? 가슴이 너무 아파요. 나에게 말씀을 주사 내 인생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행복인 줄 믿사오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결론처럼 여러분의 담백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나와. 이 죄로 인하여 질식된 영혼을 청춘같이 소생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